자, 우리를 찍어. 오늘 저리 찍어야지. 저쪽으로 이쪽 눌러졌다. 됐죠? 들어갔죠? 다시 이쪽에. 이거를 아니 껐다 해야 돼. 여기 너무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럼 놔두면 이제 되죠? 나오세요. 방송 탑으로. 네, 됐죠? 네,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은 우리가 마른 풀이 돼야 된다는 거 알죠? 네. 우리가 마른 풀이 시들었고 내 영혼이 완전히 희망이 시들어져야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듯이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속에 있는 의미를 모르고 해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인 게 만든다는 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한번 봤던 거 한번 보자고요. 지난주에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냐면 무조건 하나님 부른다 해서 그 하나님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뭐 꼬마 캐시퍼처럼 유령처럼 어디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쫙 멀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떠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냐. 그게 전번에 한번 복습해볼게요. 이게 엘로힘이 하나님이라 했죠. 이건 알 거예요. 엘로힘. 자, 엘로힘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게 이제 항상 삼위일체는 같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이것이 하나님이라면 아버지 이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게 헤이가 무엇을 의미하면 이제 히브리어 자음 배우셔서 알겠지만 숨을 내피해요. 호흡. 생기 있죠. 하나님이 숨을 쉬었어요. 이게 생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예요. 이게 여호와 약자거든요. 여호와. 여호와는 뭐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다른 데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걸 내 안에서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런데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알아먹었어. 구약 내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호와가 이게 영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이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와 여호와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요드는 항상 이제 히브리어 배우시면 알겠지만 의미가 뭐냐면 손이거든. 예, 사역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역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내가 하란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가장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란.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것이 뭐고 내가 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는 거는 내 생각으로 그냥 보이는 현상 그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하는 것은 이 진리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넣어주듯이 진리를 넣어줘야 그 하나님 내 속에서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역을 해서 이게 내 그릇이거든요. 성경에 그릇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릇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고 또 성전이라고 진리거든요. 이게 딱 들어오는 거 이렇게. 이 상태가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이쪽은 너와거든요. 영쪽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이 이 상태가 됐을 때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지 만약에 이렇게 안 알고 그냥 성경적으로 알아버리면 그 하나님은 영이 되는 거예요. 영하고 하나님 똑같아요.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봐보면 그 하나님이 영이 돼버리고 마지막 때는 완전히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아주 블라스페미아 하나님을 회방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안 믿는 만도 못하거든요. 내 평생토록 열심히 주여 하고 믿었는데 선지자로 됐고 아주 엄청난 봉사하고 다 했는데 수십 년을 믿었는데 마지막 때 가서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실제 그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정말로 많은에게 이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증거되면 막 할렐루야 이렇게 만만세 하고 그거는 거의 99% 가짜예요. 왜냐면 이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왔다 했어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을 검을 주러 왔대요. 검을.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네가 좋아한 걸 내가 부시겠다는데 계속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반대로 가냐고요. 이게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뭐라 하겠냐고요. 야 나는 네가 지금 달라는 걸 난 부수러 왔는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 어떡하니.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 3일 금식. 아버지한테 아기가 자전거 사달라고 울면 자전거 사주잖아. 나 밥 안 먹을 거야. 자전거 안 사주면. 금식 3일. 하나님 그래도 안 들어주네? 그럼 7일. 그래도 안 들어줘? 40일. 인간이 그런다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무지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옛날 목회자들이 거의가 다 이게 속이 다 버렸어요. 위장이. 이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믿어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아시라고. 그러니까 이 진리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멀리 안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옛날 그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내 못 반듯하네. 내 못 반듯한 게 뭐예요? 그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네. 전부가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 아닌 게 없어요. 그렇죠? 저 사람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다 알고 계셔야 굉장히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히브리를 배우냐면, 자, 그것만 설명할게요. 이게 하나님,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랑 이랬을 때 히브리를 배운 이유가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상용문자예요. 상용문자. 이 상용문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림이에요, 그림. 다시 말해서 내가 시장에 가가지고 채소라든지 물고기 몇 마리 살려면 이 허리띠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매듭을 지어갖고 허리띠 물고기 2마리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모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600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모험이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 성경은.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글씨 하나하나 속에 다 있다니까요. 알레프부터 아까 배우셨듯이 타부까지 이 안에 하나님의 한자 베트 기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이걸 갈망하는 거예요. 속의 것으로. 그 성경을 표피적으로 막 천도ገብ을 배토해버리면 그 성경에 묶여 죽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글을 보면은 정말로 한글이 이 의미를 훨씬 더 풍부하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전에 엘로힘이 복수거든요. 그 신들이에요, 신들. 한번 보자고. 우리가 신들이 돼야 돼, 우리가요. 그 요한복음 한번 봐보세요. 10장. 요한복음 10장 35절인가요?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예. 주님 뭐라 하셨나요? 예. 10장 35절. 34절 35절인가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고. 아멘. 본바 같이 이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 했어요. 우리가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말 아니라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당신보다 예수님보다 더 훨씬 더 능력을 더 발휘한다 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렇죠? 능력을 더 발휘한다고 말씀하신 그 구절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항상 아세요. 그게 성경 전체거든요.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1장 1절 2절이.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부라고 보시면 돼요. 부. 그죠? 부, 아버지, 이게. 네, 아버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이 뭐예요, 뭐. 그렇죠, 뭐. 부, 뭐.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전부,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에비야 그러잖아요. 이게 아부가, 이게 뭐냐면, 이게 아버지거든요. 에비야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얼마나 쉬운가 보시라고요. 전도사님 어디 보세요, 목사님? 이 법에, 목사님, 뭘 봐요? 이거 보셔야지. 이거 보야지, 성경 맞죠? 예? 여기 보시라고요. 여기 보시라고, 정도가. 그러니까, 자, 에비야 할 때, 다 그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이게 아부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거든, 알레포가. 이게 뭐라 했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베트가. 이제 이거를 항상 눈에 익혀주셔야, 이제, 익혀주시면 자동으로 이게, 하나님이 알리게 해주셔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이게 내 마음 안에, 이게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려운 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쉽게 얘기했어요. 진리는 쉬워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거의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식들 가르치는데 어렵게 가르치겠냐고요. 모르니까 어렵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엉뚱한 말을 그냥 문법에서부터 뭐 박사 그런 논문 쓰고 그런 것도 어려운 거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천주교에서 처음에는 교황이 교황이 전부 아랍어로 전부 각 나라에 이걸 설교문을 줬거든요. 똑같이 했어요. 동시에. 전 세계가.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교황이 그러면 이제 알아먹기 쉽게 각 나라 말로 해서 번역해서 주자.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전부 이렇게 각 나라 줬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에게 저거 뭐야? 너무 시시해. 차라리 우리 모르고 믿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그렇게 쉽단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턱대고 믿으면 어떡하냐고요. 나중에 엄청난 아주 올인을 범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했죠. 이게 완료가 됐어요. 완전히.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장 2절이 이제 이것을 운행하는 거예요. 메라헤페트. 이게 어머니, 이게 에미야 할 때 어머니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이거 우리의 빈 그릇이고 성경 히브리어 문자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빈 그릇에 들어오면 그게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내 자녀 그게 전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성경책을 가지고 내 안에서 그걸 그대로 내가 어버럽시켜서 내가 데칼코마니 내가 성경에 그 삶대로 내가 돼야 돼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고 하려면은 이 진리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한 진리만 넣어주면 그 진리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은 가장 그게 악하다 했거든요. 내가 하려는 게. 이게 이제 성경 전체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를 태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태처럼. 그러니까. 자, 1장 1절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1장 1절을. 1장 1절 보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서 그거를 창세기 1장하고 비교해서 그걸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어디 한번 보죠. 출애굽기. 출애굽 같이 펴보세요. 20장. 20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합동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3, 4대 저주받고 그게 무슨 얘기냐? 20장 1절로 6절. 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고요? 아니 아비로부터 3, 4대 저주를 받는단 말을 어떻게 그동안 아셨어요? 3, 4대 당론이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저주 받는다잖아요? 3, 4대 저주 받는단 말을 어떻게 아셨냐고. 그거를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가다. 그렇지. 생각 없이 믿고 있어요. 이런 거 진짜 최고의 말씀이거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삶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게 다른 신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 버인은 이 차 안의 존재, 모든 것, 부부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 그게 다른 우상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아무것도 믿지 말고 보지 말라 했잖아요. 절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전부가 다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어버럽시켜서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조금 전에 우리가 회밥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 쌀은 씨예요. 모든 건 우리가 먹는 씨란 말이에요. 씨.
이 씨가 뭐냐면 제라거든, 제라. 이 제라가 씨, 이게 제라가 씨거든요. 이 씨를 먹은 것은, 자, 우리가 정자여서 최고 그 5억 개의 정자를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5억 개 정자, 남자의 정자가 나와서 그게 씨잖아요, 씨. 그 정자, 그 얼챙이처럼 가는 게. 그거 하나가 난자하고 만나 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몇백 개 씨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 쌀을 먹었잖아, 쌀. 씨를 먹는 것은 니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고 준 것이 아니고 주는 목적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씨러 와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크잖아요. 수년에 거쳐서, 수십 년에 거쳐서 크잖아요. 크지만은 어때요? 갑자기 크진 않잖아요. 이 진리도 똑같아요. 일단 한꺼번에 그냥 확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너무 급하게 가시려면 안 된다고요. 이게 씨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을 우리는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보면 이게 운행하다, 운행. 이게 운행이 뭐냐면 무기요, 무기, 이게. 뭘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무기로 왔어, 무기.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죽이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욕망을, 우리의 그 자아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왔죠? 베들레헴이 뭐예요? 이게 베들레헴이 이게.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베이트거든요? 베이트 그것도 막개신 이거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라햄 이거예요, 라햄. 라햄 이게 떡이거든요. 이게 사전적으로는 전쟁하는 떡이에요, 라햄. 전쟁하는 떡.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베이트가 성전이니까, 성전이 우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전쟁하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엉뚱한 양식을 먹고 있었지, 이제는 네가 전쟁한 떡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500여 기적도 똑같죠. 전쟁한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못 알아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 아닌데. 그렇죠? 이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장로님 속에, 목사님 속에, 내 속에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들어오셔서 뭘 전쟁하느냐. 이 베들레헴이 전쟁이라는 떡이, 이게 전쟁하는 떡이에요. 이 떡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예수님 왔다, 그렇게 그냥, 우리가 죽을 줄 알아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라고 그냥, 알고 축복할 수는 있지. 알고 축복할 수는 있지만은, 나를 죽이려 하는데, 지금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면, 모르고 해버리면 그게 우상한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남의 예수 생일날, 엉뚱한 놈들 술 먹고 크리스마스 이브로 그냥 지내냐고요. 아무 의미 없이. 그렇죠. 우리는 알고 지내는 관계 없죠. 우리를 죽이려 왔단 말이에요. 뭔 전쟁을 하느냐? 전번에도 얘기했죠, 제가. 항상 우리는 이렇게 영이 있다 했어요. 영은 누구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이고, 또 이게 엘로힘 하나님 있고, 여호와 예수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럼 성경은 전부가 다 하나님, 여호와 예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게 그동안은 이게 네페시 헌이라 했어요. 헌. 네페시 헌이거든요. 이게 이제 헌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 그렇죠? 생각, 자아, 내 욕망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뒤에 몸이 됐어요. 구프. 이게 몸. 영혼 몸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같은 걸 계속 우리가 넣어줘야 된다. 내 속에다가. 한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보자고요.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15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우리가 보면서 하자고요. 마태복음 15장. 천천히 우리 상태를 한번 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쭉 내려보면은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5장 16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펴보세요. 천천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게 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또 밑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회망함이 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서 마음에서 나온 게 우리의 이게 이 혈에서 나온 게 뭐냐면 전부가 다 더러운 거래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그러면 성경에서 살인은 뭐냐면요. 그 산산수의 살인이죠, 살인.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 했잖아요. 살인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현상 그대로 그냥 보고 있으면은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생각해보면 그걸 살인한다고 그래요. 누굴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쉽다니까 어렵지 않다는가요? 이걸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계속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 또 뭐냐? 간음하지 말라 했잖아요. 간음은 구약시대는요, 그냥 율법만 지키면 다른 여자하고 간음 안 하면은 그냥 괜찮았어요. 신약시대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남의 여자의 그 음욕만 보고도 간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간음은 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모세 율법. 이런 뭐 다 율법이잖아요. 이 보이는 현상, 없어질 유한의 존재를 무한으로 못 봐버리면, 그걸 간음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럼 어렵지 않죠? 이렇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보이는 현상 그대로 전해버린 게 이렇게 더러운 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더러운 건데, 그게 뭐냐면, 거짓 증거 하지 마. 이게 거짓 증거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거. 이게 똑같이, 이게 산상순에서 나오잖아요, 산상순에서. 똑같이, 이게 뭐냐면, 이 살인하는 것이 영을 믿는 것이고, 이 간음이 짐승, 예수를 짐승으로 믿는 것이고, 이거, 예수를 짐승으로 믿는 게 간음이고, 하나님을 영으로 믿는 게 살인이고, 이것을 성령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땅의 짐승. 이게 666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말, 이 상태를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 이 속의 것으로 믿는 것.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참 선지자가 되면은, 바로 요한복음이 그게 뭐냐면,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이게 온전한 사랑이야. 온전한 사랑. 산상수는 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산상수에 보면. 핵심.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그래서 살인 간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 여기 있어. 모든 인간 여기 있어요. 누구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은 이 영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지금 깊은 태음에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끄집어내야 된다니까요. 끄집어내 줘야 이 영이 침노를 당해요, 우리는. 천국에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듯이 이 영이 계속 이 혼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이 전쟁하는 거예요.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완전히 부셔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짓 대라는 것이 아니고, 있든 없던 관계없이, 여하튼, 거지든, 재벌 총수든, 대통령이든, 각인에게 다 있어요, 인간은. 왜? 5억의 그 정자를 택함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똑같이. 그러면 이걸 계속 진리를 넣어줘야 돼, 여기다. 하나님과 성부랑 같은 것을 넣어줘야 이것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거는 이 진리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이 내 몸을 뚫고 나와야 돼, 이 몸을. 그 이 몸을 뚫고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뚫고 나온 말을, 영의 말씀을.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자, 이걸 하려면, 자, 어저께 이걸 놓고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엘로힘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이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느냐 한번 보자고. 그걸 어떻게 들어왔냐, 들어오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에트가 있어요. 에트 성경에 에트란 거 뭐냐면, 이게 엘로힘이 에트로 하늘을 줬어요, 하늘. 이게 하샤마이거든요. 하샤마이. 하늘을 줬어요, 하늘을. 이렇게. 이 에트로. 하늘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트로. 그러니까 에트가 뭐냐. 이거죠. 에트가 알레프부터, 제가 얘기했죠, 조금 전에. 타브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이 다 있다 했어요. 이 22자 안에. 이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에트의 성분이 하늘로 오는 거.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로 오는 거예요. 설명하기 쉽게, 하늘이. 하늘은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 하늘이 다시 베에트를 내려, 베에트. 이 베라는 거는 항상 연결해 준 거거든요. 베에트를 내놓고 이 베에트가 다시 아레츠, 땅으로 오는 거예요, 땅. 이게 땅.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뭘로?
이 에트의 성분으로, 이거 하나님이니까 에트의 성분으로, 이 에트의 성분으로 이게 온다는 것이거든요.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가 땅이고 주님은 하늘이고. 그렇죠? 그러면 하늘이 그럼 어떤 게 하늘이냐? 이 에트의 성분 이제 임재하고 계시고, 하늘이 뭐냐면, 자, 하늘은 이게 셈이거든요. 셈. 이 셈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래요. 이 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굴 안에. 이게 셈이 이름이라고도 하고, 또 이게 거기라고 그래요. 거기. 이름 안에, 그러니 보이는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 이름 안에 속뜻으로 알면은, 속뜻, 하나님의 뜻을, 저 냉장고는 무엇 때문에 있는지, 저런 나무는 왜 있는지, 그런 만물들이 전부가 다 이렇게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 뜻을 담아놨어. 하나님의 신성을 한번 보고 가자고. 신성을 담아놨어요. 저 어디죠? 저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네, 같이 하나님께서 읽어보세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이미 다 여기다 넣어놨어요. 넣어놨고, 만물이, 그렇죠? 보니까 만물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만물에 신성이 있어요. 신성. 이 만물 속에, 보이는 것 속에 다 신성이 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신성에. 저 나무 속에 신성이 있었고, 다 우리 부부 속에 왜 부부를 줬는지, 왜 부모를 줬는지 그 신성이 다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피어싱을 보자고. 그럼 로마서 8장 한번 봐보세요.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한참 하잖아요. 19절인가요 거기가? 가서 고단한 바는 이것이니, 자 가서 한번 보자고요. 19절 고난 장차 피조물들이 로마서 1장 19절은 아니, 로마서 8장. 자, 22, 어디를 보시냐면,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0절부터 23절까지.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들이 흠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에 구속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피조물들이 전부가 다 모든 나무들도 하나님의 뜻을 예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나는 이런 차원을 안 입고 있는데 자꾸만 저 벚꽃을 보고 벚꽃 예쁘다 그러고 말아버리네. 그게 아니란 얘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벚꽃을 보더라도 그 속에 신성을 봐야 돼. 꽃은 항상, 벚꽃은 이 꽃도 똑같지만은 이게 봄에 씨를 뿌려서, 또 꽃은 뭐예요? 예수님이 샤론꽃으로 왔잖아요. 그 샤론꽃이 피었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바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그냥 지그지그 밟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열매를 맺고 다 그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피조물들이, 나는 이런 차원으로, 나는 여기에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피조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도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도. 그런데 이 하나님 속뜻으로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보는 대로 봐버리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봐도. 그게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무조건 막 그냥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피조물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계속적으로, 자, 셈 이름, 그 꽃 이름에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사역이라 했어요. 사역하고 이게 요두거든요. 여기다 이제 내가 있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에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하늘이라고 그래. 하늘. 샤마임의 하늘이거든요. 하늘. 이 이름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밖에 어디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은 올라가면 올라가서 검습니다. 하늘천 땅지 검을 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름들 속 뜻을 알면 내가 하늘이 되겠죠. 얼마나 이게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이 하늘이 샤마임이 이 에트의 성분으로 내가 속에 있는 뜻을 알아서 샤마임이 하나님인데 그게 그대로 내포하는 거예요. 에트를 그대로 내포해서 내가 땅이거든요. 땅과 하늘이 천지가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내 속에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안에 계시네. 내가 하늘이라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은 이 이름이 카도시 거룩하게 받으셔야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의 뜻을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땅이니까. 그러면 주기도문도 그냥 보면 에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쉽게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게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불화했잖아요. 이것을 계속 넣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넣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렇게 제가 이제 부서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뭘 넣어줘야 되냐면 미세를 넣어줘요. 미세. 미세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주관하고 이걸 지혜라고 그래. 하나님이 지혜. 이 미세를. 이 넷째 날에 보면은 미셀이 뭐냐면 넷째 날에 보면은 그 두 큰 광명을 다스리잖아요. 두 큰 광명 다스리거든요. 광명 넷째 날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다스림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는 또 뭐냐면 그 보자 큰 광명 중에 핫가돌 메오르트거든요. 이게 해가 뭐냐면 헤메시거든요. 헤메시. 이게 헤메시란 거는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진리로 우리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라고 그래. 해. 이게 해, 태양. 큰 광명. 이게 해. 큰 광명. 달은 뭐냐? 작은 광명. 핫가탄 메오르트가 작은 광명. 이거는 에라후 달이에요. 이거는 달. 에라후가 달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자고요. 이 달은 예수가 달로 왔어요. 이 땅으로 왔어요. 이제 우리가 달이잖아요. 달로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니면 전혀 하는 거 없대요.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내 말을 안 했다 했거든요. 그게 무슨냐면 이 달은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반사체거든요. 달은 반사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광명체. 이 달이 떴다는 것은 저기 달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달 너머에 해가 있구나. 해가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광명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뭐라 했어요? 세례 요한한테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 했어요. 큰 자란 거는 역사가 어둠인데 이 밤에 달을 비치는 게 세례 요한이고 이게 그 다음에 해가 뭐냐면 달이 해한테 가면은 달이 안 보여. 가장 또 작다 해서 천국에서는. 그렇죠? 세례 요한이 가장 작다고 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해, 달, 별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해, 달이 돼야 돼요. 해, 달이 되는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콕합이면 그게 별이에요. 별. 콕합임이거든요. 이게 별이라고 해요. 별.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너희 조상이 너희 후손이 별들처럼 많다 했거든요. 이 콕합임도 이 해와 달에 내가 되는 거 이게 내 자체가 되는 거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한테 가면 나는 작아지고 이 땅에서는 그게 큰 자예요. 여자가 나오니 가장 큰 자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상태를 콕합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용받아서 이게 카프거든요. 카프는 이렇게 두 손으로 적용받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해놨어. 히브리어도 오죠. 아름답게 쉽게. 그거를 그냥 아주 그냥 어렵게 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풀어버리니까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또 이게 하나님이 이거는 예수님이 점이에요. 수용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수용받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고 내 그릇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 이거를 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해달별이 요셉 앞에서 절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절했다는 얘기가. 그러면 이해가 될까요? 그럼 바로 그냥 절을 왜 했어요? 이거 다 소품이네. 이 말씀을 이 해의 의미를 달의 의미를 별의 의미를 나에게 알려주고 저런 거 다 없어질 거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저게 있었네.
그러면 그걸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해보다 훨씬 내가 높은데 보니까 아이고 저거 내 소품이었네. 그러니까 저랬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 그냥 거저 써진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우리 소품이라고요. 모든 게 다. 나도 소품이 될 수가 있고 피조물. 알겠죠? 이 상태가 이거예요. 네. 그다음 이게 이제 그럼 뭐냐 이게 자 주관하다가 이게 에메트랬어 에메트. 에메트가 바로 진리라지 진리 이게 진리. 이제 앞으로는 자꾸 이렇게 이제 볼펜 가지고 노트에다 이렇게 딱 쓰는 연습을 하세요. 이제 쓴 거를 하나하나 좀 더 이거 배우셔가지고 그래야 그게 자꾸 입력이 돼. 그리고 자꾸 이거를 자주 대해야 돼. 그렇죠? 이것이 풀어지니까 그냥 이게 문제들 다 풀어지잖아요. 그렇지. 보다시피. 그러면 이 에메트가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된다 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에트네. 하나님이 진리로 이거 항상 M은 진리예요. 진리로 완성케 했다는 얘기. 이게 항상 타부가 십자가거든. 이게 완성하다는 얘기예요.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레부터 타부까지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또 이거 뭐냐면 이게 또 맴이에요. 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맴이 엄이라 했잖아요. M이 아까. 뭘로? 창세기 1장 2절을 메라헤페트 운행했다. 이 M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무트예요. 무트. 이거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 뭐냐면 진리로 완성하다. 그래 죽음이 좋은 거죠. 우리는 못해. 못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주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있냐고요. 하나님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모르는 니네 난 다 완성시켜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 이게. 내 자아를 부신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을 장사 없잖아요. 그래 반드시 우리는 살아서 죽어야지 죽어서 죽는 거는 벌레도 다 죽어서 죽거든요. 그렇죠? 이걸 계속 넣어준 거예요. 진리를.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랑, 이게 아헤브라고 그래요. 아헤브. 이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조금 전에 여호와라 했나 이게 헤이. 그렇죠? 엘로힘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와 예수로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 사랑. 그러면 이게 계속 진리가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내 영망이 깨지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내 자존심도 상하죠. 그러니까 많이 피곤하셔요? 예, 좀 열어야 돼. 조금 쉬었다 하자고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 하자고요. 네. 오케이. 이게 이제 이 사랑이 아헤브라 했잖아요. 아헤브 사랑이 얼마나 쉬운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 건지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무턱대고 그냥 사랑한다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쉬운 건지. 이게 아헤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아헤브 사랑을 하려면 계속 이걸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넣어주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넣어주게 되면 내 혼적인 것,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망이 깨지니까 아프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하나. 어? 하나 되지. 아니, 하나님이 나의 종고를 깨부셔.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한테 누가 와서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돈을 그냥 사기를 쳤어. 한 1,000만 원을 사기 쳤으면은 그 사람이 좋아 나빠? 아파. 사기꾼이니까 원수죠 원수. 그래 하나님과 나 원수 관계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면 원수 관계라고요. 하나님이 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한 거 율법주의, 인본주의로만 계속 완전히 꼿꼿이 서 있는데 목이 곧게 서 있는데 그걸 부시니까 나는 그게 제일 좋은데 하나님과 나 원수 관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야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성경 그 얘기밖에 없어.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진리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이렇게 공부 배우듯이 계속 넣어주면은 이 진리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이 영이 깨어서 내 혼적인 걸 죽인단 말이에요. 그걸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가 보자고요. 알고 나면은.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5장이죠.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자, 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그렇죠. 것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굉장히 가볍대요. 그런데 자, 계명을 지키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을 진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계명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 뜻. 그러니까 이걸 이로써 우리가 어디 있어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건 이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조에트.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래요. 이게 조에트. 조에트가 뭐예요? 조에트가. 이게 조에트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씨가 운행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씨가 이제 우리가 땅이고 여자니까 남자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자를 완전히 여자의 그 욕망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임신 10개월이잖아요. 10개명이라고 그래요. 10개, 임신 10개월. 전부가 진리라니까요. 그러면 여자는 그전에는 아주 살 몇 그루만 빠져도 그냥 짜증 부리고 했는데 아기가 배게 되면 완전히 이 씨가 생명을 위해서 다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막 배가 이렇게 나와도 머리 드풀거려도 창피한 걸 몰라. 이게 하나님 이게 무기랑 이 씨요. 그럼 이게 에트죠, 에트. 아까 이제 내내 얘기했죠, 이거. 이 에트. 이것이란 얘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은 이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넣어줘야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볍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속뜻이에요. 이름. 그러면 이것이 한번 보자고요. 신명기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얼마나 쉬운가 한번 보자고요. 신명기 30장.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했어요. 자, 신명기 30장 12절 보냐면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저 어디 넘어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이 아까 뭐라 했어요? 바로 이 이름 속에 있는 뜻을 알면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 내 안에 있네? 누가 너희를 계속 하늘을 찾아다니면 안 되겠죠? 내 속에 있으면 내 하늘이니까 이게 계산이 되잖아요. 자 13절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바다가 뭐냐면 바다가 얌이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바다라고 해야 돼요. 바다가 뭐냐면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서쪽 지성소. 이 바다의 의미가 얌이.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이 요두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여서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다라고 그래. 이걸 카도시, 이게 거룩한, 이게 지성소라고 그래, 이게. 그럼 바다 어디, 저 바다 가서, 보이는 바다 가서 더 멀리 갖고 성도들 많이 전도해갖고 오란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전부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니까 모든 게요. 바다도 내 안에 있네? 이게 내 그릇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가 바다죠.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자,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가장 얼마나 가까운지 내 입에 있고 입보다 더 가까워 네 마음에 있대요. 모든 이게 마음이잖아. 하나님 마음. 이렇게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서 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랑인데 그 다음에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복을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화하고 사망은 뭐냐? 이 보이는 것, 유한의 존재. 이걸 바다로 봐버리면, 밖에 보이는 바다로 봐버리고, 하늘을 저 위에 있는 걸로 봐버리면, 그게 사망이고, 그게 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 속에 있는 의미를 아는 게, 뜻을 아는 게 뭐냐면, 생명이고, 복이란 말이에요. 복과 화가 생명과 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어요, 그거는. 그럼 내가 하나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보느냐, 그 차이요. 처음엔 사람 생각 봐야죠. 아, 그럼 저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지? 그것도 겉에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 다른 차원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자고요. 예수님은. 자,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 사랑을 뭐라 했나? 자, 23장이요. 마태 23장.
얼마 가까이 있나 보자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 얘기했는가 보자고요. 23장 15절. 23장 15절 천천히 펴보세요.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또 고백해야 돼, 입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돼야 되거든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본바 같이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네가 바다와 육지를 열심히 해서 돈 돌아다니고 막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물론 좋아, 그것도 겉으로 좋아. 속을 몰라버리면 소경이 인도하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로 뚜루 다니면서 그냥 전도 한답시고 저기 성교 간답시고 그냥 선물만 바리바리 쌓고 와서 그들한테 마음만 선심만 쓰고, 그거는 그 사람 영혼을 죽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도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된다니까요. 엉뚱하게 믿어버리면 이런 짝이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잖아요. 마지막 때도 누구한테 원망할 거예요. 아니 자기 담임 목사한테 가서 원망하면 그게 들어주냐고. 본인도 지옥 더 센 데로 가는데 그 담임 목사는 그렇잖아요. 성경이 다 이게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을 듣기 싫으면, 그 예수님 말을 듣기 싫었으면 그냥 예수를 죽여버렸다니까요. 죽여버렸어요. 예수를 아유 저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들은 거짓말이랑 안식을 일 안 하려고 엘리베이터 이 벨도 안 눌렀어요. 일하니까 침도 안 뱉었어요. 땅바닥에다. 왜? 침이 또 이게 뒤에서 일이 되니까 발덩이에다 뱉우겠단 말이에요. 그 정도 열심히 했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웠다니까요. 얼마나 착해. 그렇게 남도 엄청 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와갖고 그걸 깨니까 야 네가 와갖고 우리 이 착한 일 하는데 네가 왜 내 자존심을 건드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은 빌라도는 죄를 못 찾을 때 예수를 놔두라 했어요. 때려서 그냥 보내라 했으니 안 된다는 것이요. 아람 빌라도를 그냥 탄핵시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죽여야 된대. 그래야 분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막 말씀 들었는데 사람이 모여서 할렐루야 한 거는 그거는 120% 가짜라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냐.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찬양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한번 볼까요? 보자고요. 그러면 저 에레미야 한번 펴보세요. 에레미야 한번 보자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 증거했는가. 자, 에레미야 선지자 자 7절 한번 7절. 자 7절 천천히 펴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서. 에레미야는 여호와께 이제 에레미야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장. 예, 아니 20장 7절. 응? 20장 7절. 20장 7절. 예, 20장 7절. 20장 7절. 예.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권유를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계속적으로 내 욕망과 내 자아를 깨니까 이걸 받으니까 내가 조롱거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욕망 없어 어떻게 사냐고. 내 자존심을 사는데 이거를 부시니까. 그러니까 노아 방주도, 노아도 보세요. 노아도 120년 동안 비도 그때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부터 배를 짓고 있었어요. 먹고 살면서. 그럼 저 미친놈이 안 하겠냐고.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죠. 반드시 이 말씀 증거하면 택한 백성 아니면 이 말씀 못 들어요. 우리 아니면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일토록 내가 저녁거려야 된대요. 8절 시작.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지지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면 손가락질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거 칭찬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이 말씀을 받으면 정말로 이 선지자를 죽이고 싶어야 돼. 돌로. 그런 감정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죽이고 싶어야 돼. 왜? 내 자존심 깨니까. 자꾸 좋은 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여호와의 전이라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라냐면 이제 선지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뭐라는 거야? 10절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아니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걸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그런 거예요. 다시는 여호와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대. 너무 힘들대. 다들 조롱하고 나한테 오히려 돌멩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은데 여호와 하나님이 불붙는 것 같아.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거지로 살한 것이 아니고 가장 뭐 멍청하게 살한 거 아니에요. 할 것 다 하고 재벌 총수로 있던 대통령이 있던 관계없이 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니까요. 그런 건 그 환경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이 말씀 못 전하겠어요. 때려치고 가버리면 연하처럼 하나님이 한번 택감 받으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택감 받아버리면 unconditional election 절대 택감이 없어요. 걸수가 사무친다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가 우리가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볼게요. 호세아 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일단 하나님의 그 성격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6장 호세아 6장 하나님의 성격을 알아야 그 성격대로 내가 성분을 알아야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는지 알아야 일단 우리가 그걸 지킬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성분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렇게 해야 나중에 하나님 진짜 복을 줄 거 아닌가 말이죠. 성분을 모르고 지금 전부 다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얘가 타는 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치는 거예요 지금. 다시는 증거 하나 때려치워버려요. 교회도 때려치워버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 여호와 호세아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시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보세요. 일단은 먼저 우리를 처음에 열심히 믿게 해가지고 그 믿은 것을 완전히 가짜로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만들어요. 그걸 찢어버린다 그래. 아니 그냥 그동안 믿었던 것을 완전히 그게 다 정자 버리듯이 다 버려야 돼. 그걸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듯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되면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헤쳐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밑에 이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그 1장은 반드시 배워야 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이 어렵지 않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뭐냐, 이게 미세페트거든요. 미세페트란 거는 뭐냐면 미세페트 이거네요. 미세페트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누구를 심판하느냐,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해? 남을 심판하면 전부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진리의 말씀 안 전하면 다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심판하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우리가 무장이 돼 있어야 돼.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 1절.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이거 판단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고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이단에 빠질 일도 없고, 그렇죠? 이런 엉뚱한 말에 빠질 일이 없어요. 자,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까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는가. 아멘. 본바같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증거 안게 되면 전부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만인사라고 기상천외한 말 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형태는 다르지만은 이 본질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죄가 크겠냐고요.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란 눈 속의 들보가 뭐냐면 눈에는 눈, 하나님 눈에까지 가야 돼. 이게 이 눈에 이게 눈이거든요. 이게 확장해서 하나님과 나 눈이 같아져야 돼. 베드로가 그 3번 닭울 때 뭐라 그랬어요? 2번째 울 때 딱 주님하고 눈을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3번째 딱 부인하고 닭이 울었거든요. 그 얘기는 2번째란 거는 2번째는 항상 셰니가 2번째 아랫물과 위에 물이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 오르락내리락. 이 진리하고 이 혼하고 계속 이게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진리하고 이거하고 오르락내리락 한 게 뭐냐면
내 땅으로 또 오고 또 하늘로 올라가고 이 말씀할 때는 그러면 이것이 야곱의 사닥다리요. 야곱의 사닥다리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고 요한복음 1장에 그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늘이 내 안에 있고 이 진리가 들어가면 이게 혼하고 나하고 땅하고 내가 땅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성경이 쉽냐고요. 성경은 쉬워야 된다니까요. 쉽게 해놨다니까요. 내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눈 속에 있는 티, 하나님 이 눈을 계속 오르락내리락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눈하고 마주친 하나님 눈에까지 가야 돼. 눈에까지 옮겨 보여줘야 돼 우리한테. 그것을 들보라고 그래. 들보를 그걸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잖아요. 만약에 네 눈 속에 이 들보를 모르고 설교를 해버리고 누구한테 전도를 해버리면 그럼 계속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그것을 하나님 살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짓 증거라고 그래요. 그걸 제대로 하는 것이 속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그게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온전한 사랑이야. 요한복음 4장에 마태복음 그 산상순에서 이거 성경 전체 얘기잖아요. 자, 이거를 이 관점을 항상 이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항상 우리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가? 조금 전에 빈들의 마른 풀 같이도 봤지만은 요엘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엘서 1장 12절. 요엘서 1장 12절. 예. 천천히 읽어주세요. 예. 요엘서 1장. 예, 1장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름으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그 즐거움을 마르게 하나님께서 이게 들어오면은 우리 인간과의 즐거움이 당연히 마르게 돼 있어요. 희망이 없어. 우리 인간의 희망을 깬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돈 버는 걸 깬다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걸 깬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심 없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또 어떤 이는 이렇게 한답시고 또 나라지려고 또 열심히 또 하고 있거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잘못 증거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작은 교회에서 그 여자 목사들 특히나 두세 명 넣고 막 그냥 죽기살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더 바보지.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봤듯이 우리의 인간이 희망이 없어져. 희망이 재미가 없어. 누굴 만나도 만나고 싶지가 않고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만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그게 형제 자매인 것이에요. 아무리 가족관계라도 하나님의 가족관계는 소품이에요. 소품.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이걸 하면 그게 가족이에요. 누가 부모 형제 자매라더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부모 형제 자매라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거를 관점을 잘 보고 원래는 창세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창세기까지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가 수업이 이제 3일째부터는 좀 이 관점을 조금 이렇게 알고 창세기를 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보냐면 보이는 것 속에 아까 보이는 것이 뭐라 했어요? 화라 했죠. 화. 이게. 그 다음에 이 보이는 것 속에서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 안 보이는 것,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이 복이라 있어요. 복이고 생명이고 이거는 사망이라 있어요. 이게 크로노스, 이거는 카이로스, 이게 카이로스거든요. 이게 땅, 이게 하늘, 그렇죠. 이렇게 되죠. 사도 바울은 사망의 법, 생명의 법, 다 갈라지는 선악과 또는 이거는 뭐예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도 이제 보이는 거고,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 거고. 이제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겠죠. 그렇죠? 땅 속에서 하늘을 찾아야 되고, 같이 있다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요한계시록 9장. 자, 요한계시록 9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가 무지개이니 그 구멍에서 큰 하늘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너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또 3절.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황충이 뭐냐 이게 황충이 보이는 거잖아요. 황충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좀 그동안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수백 명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돼 있었는데도 안 했다고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증거하실 거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신 대로. 아니 뭐래요? 이 황충이 뭐냐고 여기서 황충 얘기하는 게. 제가 황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충. 황충이요? 예. 일단 황충이 연기 가운데 나와서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 권세를 받았고 밑에 보니까 수목 푸른 풀을 다 먹었다 했네. 아,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지 뭐. 재앙? 예. 이 땅의 것. 땅의 거. 응. 그리고 재앙이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땅의 거서 재앙 속에서. 응? 재앙 이게 이쪽이 자 화하고 사망이고 재앙인데 그러면 그 재앙을 이걸로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재앙인 거 누가 모르냐고 이걸요. 이거 초등학생도 다 알지 재앙인 거는. 그런데 이거 어떤 의미냐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황충이 뭐냐고요? 네, 황충하고 이게 정갈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히브리를 모르면 이거는 죽었다 해도 안 풀어져. 아무리 내가 박사 아니라 학이라 하더라도 박사 아니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박사 할아버지라도 못 풀어줘 이거는. 황충 이거 재앙이지 누가 봐도 100%.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본다니까. 우리는 그거를 생명으로 본다니까. 자 보세요. 이게 황충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아라비아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이게 그래서 히브리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왜 배우고 있어요. 계시록은 쉽겠죠. 이 아라비아가 뭐냐면 이게 오루가 빛이에요. 빛이 말씀이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여지까지 설명했던 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다 같은 얘기예요. 형태만 다른 것 뿐이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눈이요, 눈. 이게 버단입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엉겨 붙는 거예요. 이것을 황충이라 했다니까요. 이게 넷째 날, 내비가. 넷째 날. 이게 번성하다는 얘기, 의미거든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렇게 해석 안 하면은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갈은 뭐냐면, 그 당시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든지 이런 큰 노마를 막 이렇게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혔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괴롭힌 게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노마로 살고 있고 내가 애국으로 살고 있고 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서 그런 것들 전부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 속에서 나타난 거라니까요. 그걸 밖에서 보지 마시라니까. 계속 나타나니까 당연히 못 깨닫게 따지는 내가 지금 깨닫고 이것이 복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때까지는 괴롭지. 말도 못하게 괴롭죠. 같은 권위를 그러니까 저희 그 4절 한번 읽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목, 푸른 땅을 당연히 우리는 그게 풀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이 하나님의 한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씨가 뭐냐면 그 채소가 씨에 있는 채소고 그거는 하나님과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먹어야지 그거를. 열매는 하나님 나하고 같이 동침하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당연히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고의 말씀이네. 내가 이걸 알고 이 글 버는 것과 표피적으로 모르고 버는 것과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요. 그걸 하늘로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자 그러면 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5절.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들갈의 사람을 속되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헌바같이 5달 동안 괴롭대요. 죽을 수도 없대요. 이게 얘기는 5시 뭐냐면 하밋이거든요. 하밋이 5째 날이에요. 5째 날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 바닷물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바로 내 아내 앞에서 자식 앞에서 또는 내가 밖에 나가면 사장으로서 여러 바닷물에 내가 정말 거기에 합당하게 진리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공중의 새라고 그래. 공중의 새는
진리를 많이 아는 자예요. 공중에서는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 속에서. 그게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과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게 뭔 얘기야? 아, 내 속에서 진리하고 내 그 혼하고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구나.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하고 무한 반복이 돼야 돼요. 대책임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취함이 있어야 되고 내한테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까지는 괴롭죠. 알고 나면 최고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계시를 그냥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보자. 출애굽기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이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출애굽기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몇 장이냐면 10장. 이것도 재앙이거든요. 이 재앙을 또 어떻게 보나요? 이거를 알면 또 이거는 그냥 풀리겠네요. 자, 출애굽기 10장 어디를 보시냐면 보니까 10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0장 15절. 네, 10장 15절. 예. 10장 15절. 예.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어 나름의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정령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16절. 아니하였더라. 예. 바로가 16절.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아멘. 본바같이 이게 메뚜기와 황충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아라비아거든요. 메뚜기도. 그럼 메뚜기가 당연히 온 지면에 풀과 채소를 먹어야죠. 이게 창세기 셋째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재앙이냐고요. 그냥 그대로 보면 재앙이지 이게. 풀 채소를 다 먹어버리니까. 양식을 다 먹어. 우리는 그것을 보이는 거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먹으니까 최고의 복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뭐래요? 득죄 있대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이제 깨달은 거 이것을 바로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이 바로고 나도 바로예요. 바로가 이제 이 말씀을 알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그렇죠? 전부 성경이 같은 얘기. 이 재앙도 이 그들에 대해 캐지란 말이에요. 이 재앙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히브리어로 안 풀면은 히브리어로 안다니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문법으로 가버리면 문장적으로만 가버리면 그것도 똑같이 돼버려. 그러니까 히브리에 있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고대에 85세 되신 그분한테 특별 교육을 받았어요. 그분은 이스라엘 히브리인하고 또 틀려. 완전히 틀려. 완전 이스라엘 사람으로 안 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거의. 항충이 왜 다른 창에 복이냐고. 항충은 하잖아. 응? 항충 아까 항충. 응, 항충. 예. 그 하잖아요. 하가 뭐요? 그게 벌이잖아. 항충이 왔다는 거는. 벌 받는 벌이라고요? 예, 벌 받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항충을. 거의가 다 전도사님처럼 목사들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히브리어로 지금 풀잖아요. 황충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지껏 얘기한 게 속뜻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보이는 것 속에. 황충은 셈의 이름이고 이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황충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게 아라비아라니까. 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빛이 말씀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게 빛이고 오르가 빛이고 이게 내 마음이고 예수님. 예, 예수가 엉겨 붙고 눈이니까. 예, 이것을 바로 황충이라 했어. 그럼 황충이 왔으니까 당연히 풀을 먹어야죠. 풀은 뭐라 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셋째 날에 풀은 지식이고 하나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채소는 뭐예요? SF 채소는 인식과 분별이에요. 당연히 분별해야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 분별 인식해야죠. 그 다음에 나무 열매. 우리 열매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하고 동침하는 거 이게. 이것을 넷째 날이라고 하고 셋째 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황충이 셋째 날 다 깨달았네. 그리고 최고의 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황충이 돼야겠죠. 내가 이걸 알아야지. 알면은 와 이거 진짜 축복이네. 그러니까 메뚜기도 같은 얘기예요. 황충이란 말이 벌이 아니고 그렇죠. 이 하나의 복을 주는 거래. 그럼 모르면 버리지. 모르면. 모르면 벌이. 그러니까 아까 메뚜기라고 그랬으니까. 항충. 메뚜기나 황충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의미는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데 만약에 그걸 표피적으로 그대로 알아버리면 그거는 화가 되고. 그래 아까쯤에 봤죠. 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고. 생명 사망과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보이는 건 전부 그렇게 이 허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허상. 이 보이는 건 다 허상이 없어질 거는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는 건 안 지으셔요. 없어질 걸 안 지어요. 모든 건 다 허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게 진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완전히 역설이라니까요. 허상으로 봐야 진상이에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이 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그냥 계약서도 못 믿어가지고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지장 찍고 그것도 못 믿어서 공중하고 그것도 못 믿어서 법으로 가고 그렇게 이 보이는 것에 전부 다 이게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만 않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죽었다 깨도 이거는 뭐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안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리는 것은, 이 누림은 이 세상에서는 흉내도 못 내요. 아니,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어떤, 금은 보하러 온다 하더라도 이 누림은, 그렇잖아요. 본바같이 세상하고는 반대인데, 이거를 미친놈이라지, 누구나 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하고 이게 누리는 기쁨. 그걸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려서 그대로 내보내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들 어려웠던 거예요. 누구를 보세요.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경우는 식은죽 먹기지 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계시록은 세상 쉬운 게 계시록이죠. 너무 쉬우니까 누가 안 들으려고 그러지. 미친놈이 해버리지. 그냥 무섭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돈이나 뜯어내려는 게 오늘날 그런 이제 계시록 푸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하죠. 이거는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모든 게.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 이제 1장 1절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1장 2절하고 이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성경 전체거든요. 그것만 잠깐 이제 제가 한 10분에 걸쳐서 하고 일단 조금씩 이렇게 알아놔야 다음 주 하기 쉬우니까 이제 예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하고 마무리 짓자고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째 날이 에아드거든요. 첫째 날 에아드. 이게 에아드거든요. 에아드는 자, 하나님께서 7말을 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자, 둘째 날이 뭐냐면 이게 첫째 날에 뭘 줬어요? 그렇죠. 빛과 어둠 줬죠. 자, 그런데 이거는 빛과 어둠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넷째 날에서는 이게 짝이거든. 넷째 날에서는 실제적인 빛과 어둠을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해야 돼. 이 세상 거로. 그것이 뭐예요? 메오르트? 이게 조금 전에 레비 할 때 레비. 그렇지, 이게 레비. 넷째 날 짝이에요, 이게.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큰 두 광명이 있었잖아요. 달과 해와 별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해, 달, 별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건 다 소품이죠, 소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소품인 걸 알아버리니까 요셉한테 절을 했다는 얘기. 요셉이 이제 예수의 모형이니까. 자, 이거 넷째 날이에요.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가야 되는데, 3, 4대 그걸 3, 4대만 끝내자고 했죠. 3, 4대 끝내야 되니까. 3, 4대 여기서 나와야 돼요. 3, 4대 저주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복을 받으려면. 자, 그 다음에 둘째 날이 뭐냐면 세니에요, 세니. 둘째 날의 의미는 뭐냐면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게 어둠과 빛과 아래 물과 위에 물이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과 낮과,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적으로 진리와 비진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새김질해서 무한 반복에 대해서 이게 둘째 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셋째 날에는 셀라시거든요. 셀라시의 의미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 라메드는 하나님이 교훈하다, 가르치다, 공급하다. 이게 셀라시가. 그 다음에 내가 그 형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6째 날에 그랬죠.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베제렘누, 우리의 모양을 만들자. 키테무테누.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셋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예수님이 30에 왔다.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다.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 내가 이거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예수가 46년 전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얘기는 이것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이 본체로 온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둘째 날에는 이제 아래 물과 위에 물이었죠. 그럼 여기 또 보이는 거, 내용이 보여야지. 이게 다섯째 날이죠. 다섯째 날.
다섯째 날 뭐가 있죠? 하미시. 하미시는 바로 이때는 물속에는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고 큰 물고기. 그 타님이 그게 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은 날은 새가 있고 짐승이 있고 다섯째 날은 이제 보이는 걸로 설명해야죠. 이제 이건 보이지 않는 거고 이걸 하미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셀라시가 여섯째 날 완성이거든요. 이게 시시거든요. 시시는 이제 자 셋째 날에 짝이니까 이 형상이 이제 가리킴이 없었어. 남의 데가 없어져야지 이제 하나님한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버렸어.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 된 거야. 하나님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저 에녹처럼 하나님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역사에 없었어요. 올라갔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나가 동행하게 되면 내 이 혼적인 게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에녹이 뭐 하늘로 올라갔던 게 아니고 그 이야기는 없어졌다는 얘기는 내 혼과 나의 인본과 나의 자아 그게 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동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필요가 없겠네. 이게 가르치니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것을 세마포라고 그래요. 세마포 어른 행실 이게 시시가 하나님 형상이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 형상이 같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없어졌죠. 이제 이것을 다 깨달았을 때 이제 에녹처럼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세비야거든요. 세비야는 이제 7 안식.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이거 7. 자 그러면 3, 4들 설명할게요. 이게 3이고 첫째는 셋째는 3이에요. 3대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4대.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3, 4대를 깨달았으니 저주 받을 일이 없겠죠. 7이네요. 7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줬어요. 10계명. 다른 신 믿지 말라고. 자, 이 10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10을 가지고 뭐라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게 5개 나오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이거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 10을 준 것, 10계명을 준 것은 이것을 깨달아줬단 말이에요. 3을. 그러면 이게 3이 되겠죠. 3.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이웃사랑 4를 줬어. 그래서 이게 이 4의 의미가 이제 우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온전한 사랑, 그것도 넷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넷으로 요셉이 이제 완성이 된 상태로 사는 것이고 다 같은 얘기예요. 요한 1, 2, 3서도 똑같은 얘기고. 그렇죠. 이게 3, 4대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현재 강령이라 했어요. 이게 하나란 얘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12이에요. 12이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얘기거든, 이게 3, 4대를 깨달아서 7이 됐네요. 7이 됐으니까 우리는 완성이 된 거죠. 법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만 하고 안식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늘 핵심이 출애굽기 20장에서 3, 4대 저주받고 그럼 천대는 뭐냐? 천대 복을 받 천대의 은혜가 됐댔거든요. 천대가 뭐냐면 천대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요것을 이제 배우려면 이것을 뭘로 배우느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려면은 이 천으로 배우는 거예요. 천이 배움이에요. 알레프. 이거 천 배움. 하늘이잖아요. 천이 하늘이잖아요. 하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천이 우리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을 가지고 이 3, 4대를 네가 깨달았니? 그러면 네가 완성이야. 네가 은혜야. 그게 사랑이야. 그래 쉽게 하면 그게 다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가서 어떻게 내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런 걸 어떻게 안 할 거예요. 살인 안 할 수가 없죠. 이것을 알면은 그걸 다 그게 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거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풀렸네. 이걸 내가 누려야지 이거를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나와서 이게 내 속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 됐다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1000번째 이 천으로 이 하나 전체의 하나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천으로 하나를. 그게 1000번째예요. 돈 갖다 바치는 게 1000번째가 아니고, 응?
이게 1000번째 이건 알레프라 천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내가 봐볼게요. 자, 지금 여기 온 우주 삼라 만상이 전부가 이 만물이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전체 만물이 있어요. 이 구가 뭐냐면요. 이게 타슈아거든요. 타슈아가 뭐냐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예수란 말입니다. 구원. 이게 전부 보이는 것은 다 예수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 예수가 반드시 이 천이 들어와서 이 천, 이게 천이죠. 천, 알레포. 이 천이 배움이라 했어요. 이 천이 들어와서 이 구를 배우고 한단 말이에요. 구. 그럼 구를 배우면 뭐예요? 이게 구. 이게 전부 예수고 구요. 구. 구를 배우면은 이게 9천을 떠도는 9천. 9천을 떠도는 게 지금 여기서 떠도는 거예요. 딴 데서 떠도는 거 아니라. 지금 여기가 9천이라니까요. 여기가 하나님 배우는 자리에 여기가 전부 실습장이에요. 여기가. 그럼 이 천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럼 9천을 떠도는 거 죽어서 떠도는 거 죽으면 끝. 죽기 전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9천을 떠돌아서 내가 이 구를 가지고 6으로 또 나와요. 6으로. 6이 뭐예요? 아까 CC라 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이게 몸이 갈라지는 얘기거든. 그래서 9나 6이나 똑같아. 이게 여기다 6을 써도 이쪽에서 보면 9고 이쪽에 보면 또 6이 되고 똑같은 얘기 이게. 앞뒤가 없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10으로 10계명을 완전히 내가 하나님과 같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구를 깨달으면 타슈하니까. 숫자 쪽에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9천을 떠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귀신이 9천을 떠든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진리란 얘기예요. 귀신.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나님 얘기를 다 인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진리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진리로 어그럽시켜 봐야지.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귀신이 모르면 귀신이요. 이게 모르는 게 귀신들이요. 이 귀신들인데 이 천이 하늘이 와서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천년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가 얘가 이승이요. 이게 샘 이게 거기서 하잖아요. 이 샘이 이름이거든요. 거기서가 같은 의미거든요. 이 이름 속에 전부 의미가 있어. 그게 천이요. 하늘이란 말입니다. 이승 속에 저승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오는 것은 전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도 전부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아닌 거 없어요. 스님도 다 하나님이 지었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대승불교는 원래 우리가 정교 네. 그 스님 서가 네. 이 성경 말씀을 본대요. 그 로마서 전부 인용해갖고 하는 거예요. 전부. 그럼요. 이사야가 원래 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대벌리안가요? 저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중국에서 맞아. 이제 이게 불교를 이제 원래 정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불교로 대승불교가 된 거야 말 같으면. 이게 주지 스님들이 바뀔 때 이 성경책을 저희끼리 이렇게 주고받는데잖아. 그 밑에서. 이게 말씀을 다 그 사람들 도통한다는 게 이 말씀을 보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죽으면서 사탄아 어서 오시옵소서 이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귀신을 쫓은 거야. 네. 귀신이야. 맞아요. 전부 다 그런다니까요. 그 정도라니까. 그게 완전히 불교 그것도 전부가 다 뭐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에 다 입각이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들 배운다니까. 그럼요. 갖고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말 같은. 그러니까 불교도 뭐라냐면 천지파량 신주경이나 있거든요. 그것도 전부 이게 이 속으로 들어가면 전부 진리가 다 있어 그 안에.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또 내가 텔레비 보니까 그 정방 종교라나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또. 정방 이승저승? 이승저승 이런 소리를 하고 정방 종교라고 있더라고. 이거는 우리가 이 성경의 영적인 걸 들어가게 되면 다 모든 걸 다 오롯시켜서 우리 세상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진리로 다 이렇게 오롯시킬 수 있어요. 소품이라 하잖아. 세상의 모든 게 소품이라 그래.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소품. 하나님 작품인데 우리가 이제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 아는 거지. 그렇죠. 배우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죽으면 우리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게 똑같은 얘기야. 맞아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이렇게 그냥 한번 맛보기만 보였어요. 이제 이게 매주에 이거 한 번씩 계속 해야 돼. 이거는 항상 이걸 알면 조금 전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히브리어를 목사님 이게 단어를 이렇게 합치면 이 말이 되네, 그죠?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걸로 얘기했어. 상용 문자로. 그래서 이게 자음하고 모음을 같이 해줘야 합쳐야 이게 이제 합쳐야 그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용 문자로 먼저 알고 그러니까 왜 히브리를 그렇게 조금 전에 한자 내가 파자한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속터미널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고속터미널에서 어디 스타벅스를 찾으려면 뭐 3번 출구로 올라가서 3번 출구로 가야 돼. 꺼졌다. 이것을 이제 안내해준 거예요. 아니 꺼졌다니까 왜 그래? 꺼졌어요? 꺼졌어. 네? 아니야?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네. 지금 하는 거 계속?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놔둬도 돼. 그래 둘이 하고 있어. 두 분이 하고 있어. 안돼 큰일 난다. 일단 다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두 분이 넣고 이제 한 10분간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같이. 이거를 이렇게 놔야 돼. 아니 네, 저딱 맞네 이제. 안돼 그러지 말고. 왜? 얼굴 안 비치게. 얼굴 왜 안 비쳐? 탈렸던가 왜 그래? 아까는 좀 해달라더만. 아니 내가 웃으면서 하는 소리지 그게 뭘 또 해달라. 웃으면서 하는 얘기야? 자, 이거 나도. 그걸 네 비치면 안 되지. 비치. 이거 누가 보면 뭐 이러려고 그래. 보면 어때서 공부하는 누가 뭐라고 그래? 자, 이제 놔둬. 이제 이렇게 놔두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 한번 얘기해 보셔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다 됐죠? 뭐를요? 이제 몇 시야 지금? 아니 근데 응.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은 44분이니까. 이제 이거 히브리어니까 네. 우리가 지금 금방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네. 와닿지 않는 게